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찬찬히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너희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말씀은 좀 읽기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내용 전개가 이 드라마틱하고 또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그러한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에 이 제목을 붙인다면 이 역사의 명암 드라마, 여러분들이 지금 1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어느 부분까지는 이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밝은 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밝은 면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면을 아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셨으리라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었듯이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명암, 특별히 우리 인생의 명암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번영의 때, 이 밝을 때와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굴곡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좀 번영의 때가 있다면 좀 이렇게 고통받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인생들이 겪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이 좀 더 번영의 시간이 길고 이 번영을 좀 더 오래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의 시간이 더 길고 이 고통을 더 많이 겪는 뭐 그러한 차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번영의 때가 있고 고통의 때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번영의 때가 찾아오면 좀 잘 나갈 때면 우리는 좀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막 기분이 좋고 쉬운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주머니가 두둑하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좀 어깨가 좀 으쓱거리고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느낌이 우리에게 듭니다. 반대로 이 고통의 때가 오면 좀 사람이 비관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왠지 우울해지고 좀 왠지 슬퍼지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고. 아마 이 코로나 시기 이전에 이 코로나가 오기 이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 좋았지. 좀 비록 좀 많이 가진 것은 없어도 좀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좀 먹고 싶은 음식 식당 찾아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참 그때가 좋았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보니까 이 별거 아닌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거의 한 1년 넘게 지금 이 코로나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들을 좀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좀 달라졌어요. 그 이전의 삶과 달라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만나서 하다못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 찬양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습니까? 거의 1년 가까이를 그러지를 못합니다. 아이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참 우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그러한 팬데믹이기 때문에 우리만 겪는 그러한 아픔은 아닙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 그 어떤 번영의 때가 있는 그러한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번영을 누릴 때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고통의 시간,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번영의 때와 이 고통의 때가 교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번영의 때 그리고 고통의 때가 이렇게 지나갔구나 그거를 우리가 보려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아니죠. 이 고통의 때에 그리고 번영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번영을 누리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번영을 주신 이유, 또 그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번영의 때 그리고 고통의 때를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번영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드라마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영의 때를 누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대, 그냥 내용만 분석하고 끝나는 것으로 읽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쭉 보시면 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는 겁니다. 그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략 한 400년, 그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350년 정도 그 번영의 때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8절 말씀 이하를 보면 그때부터 이 잘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때, 환란의 때가 이스라엘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이 출애굽기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한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이 다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때는 그 야곱의 식구들입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좀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지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자식들에게 좀 이렇게 나은 삶을 이렇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때 당시에 야곱의 식구들도 물론 그 요셉의 초청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흉년이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배경이 그 7절 말씀에 그 7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내려갔는지 나옵니다. 그 7절 말씀 한번 그 5절 말씀을 보면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인원이 70명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면 그 70명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그리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70명 그 몇 명 안 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 가족으로서는 많은 숫자입니다만은 그 70명을 한 민족이다, 한 나라다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게 되고 또 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70명의 그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그러니까 대략 한 43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빠져나올 때 인원이 몇 명인가? 그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그 보행하는 장정 그리고 그 숫자를 헤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법을 보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든지 여자라든지 또 나이 많은 노인들이라든지 그 숫자에서 제한 숫자가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따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고요. 200만 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70명으로 내려가서 200만 명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대략 한 400년 가까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불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번성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마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번영의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번영을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이스라엘 자기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는 아마 개인적인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이 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 그러면 막 좀 이렇게 좀 그 가난해야 되고 좀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고 막 그런 것들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뭐 그렇게 좀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뭐 고통만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로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러한 고백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어떤 인생관이기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인생관으로 삼아도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뭐 암송하시는 분들은 한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암송할 때는 처음부터 암송을 해야 돼요. 이 중간부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립니다. 근데 오늘 써놓은 말씀에는 이 처음 그 한 구절이 없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비록 과거에는 내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하심으로, 물론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심으로 이끄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통 중에 있다든지, 뭐 개인적인 고통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아픔이든지 아니면 사회의 아픔이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하심으로 바꾸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인생은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고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냥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반드시 이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어떤 이 선하심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닥친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말씀을 보면 이 개인적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야곱의 일가와 그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흉년 때문에 그 야곱의 일가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먼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일가들이 이 경제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하고, 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으며, 뭐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그 11번째 아들이었었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이 야곱의 식구들이 겪었다는 거죠. 물론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그냥 뭐 단순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나를 이렇게 좀 그 애굽의 총리로 쓰실 거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손길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요셉은 어떤 권자 위에 있을 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참 감동적인 고백을 요셉이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는 겁니다. 저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을 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자기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림당하고 식구들과 비록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고 그 속에서 사랑받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요셉이었는데 자기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지. 이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 우연히 오는 고통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물론 내가 실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떤 불행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불행 이후에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반드시 변해서 하나님의 선을 성취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 이어지는 요셉의 감동적인 고백을 한번 여러분 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오랜만에 그들에게 번영이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당했었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때에 이런 번영이 올까요?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흘렸었던 눈물, 또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했었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야만 했었던 그러한 어두움의 터널의 고독,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그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이 번영의 때가 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뭐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거지,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시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번영을 허락하실까? 두 번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어떤 고통을 보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번영을 주셨다면, 이번에는 공동체로, 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상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었던 것, 개인에게 어떤 고통에 보상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그 고통에 보상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셨느냐, 그것이 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떠날 때는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었습니다. 뭐 그것을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그냥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날 때는 가족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어느 지역에 머물게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번 창세기 46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코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애굽 왕 바로가 당신들에게 땅을 하사할 텐데, 땅을 줄 텐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의 주업은 농업입니다. 뭐 우리가 그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만은 이 애굽, 뭐 지금의 이집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삼각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뭐 이 강들이 이렇게 범람하고 그러면서 이 땅이 비옥해지는, 뭐 그래서 농업이 이렇게 성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 뭐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 그러니까 무시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그런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형들에게 코치를 한 거예요. 이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고센 땅은 아주 비옥하고 이 목초지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하고 그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편안하게 이 고센 지역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애굽이 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는, 이 주변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보호를 받으면서 이 고센 지역이라는 가장 비옥한 그러한 땅을
이렇게 분양받아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고센 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처음에 팔레스타인에서 애국으로 내려올 때는 70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민족적으로 보면 아주 연약한 그러한 생명이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키워서 이 고센 땅에서 잘 키워서 이 바깥에 내놓을 때는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대국, 강한 그러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을 그려놓으신 겁니다. 이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겁니다. 비록 작은 한 가족이었지만, 야곱의 작은 가족이었지만 그 가족을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말씀에 예언되어진,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비록 지금은 70년밖에 안 되는 작은 한 가족이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들이 번영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한 가정의 번영이 아니라 한 가정이 한 민족을 이루는 큰 번영일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번영을 누리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보상 때문에, 개인적인 이 고통을 보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번영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공동체적으로 번영을 누리시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번영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축복을 내려주실까?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오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번영을 주시니까 좀 속된 표현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딩가딩가 놀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고생에 보상받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유가 나를 이렇게 번영케 하셔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번영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번영이 어느 한순간에 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부터 그 내용이 이제 반전이 되어지는데요. 한번 8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이때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굴까? 일세라든지 투투모세 1세, 우리가 잘 아는 람셋 2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투투모세 1세라든지 아니면 람셋 2세가 아닌가, 그 람세스 2세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애굽의 통치자가 일어나면서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번영을 누리던 그러한 삶 속에서 이게 뒤집혀서 이제는 고통의 삶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애굽 정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번성해 가니까,
야,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를 싫어하는 다른 나라와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위협을 이 애굽 정부가 느끼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는 어떤 탄압의 음모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사이에 한 400년 가까이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위가 어떤 지위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의 탄압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가 노예로 전락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을 건축하는데 이 노동자로, 이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영을 주시다가 왜 이 고통을 허용하셨을까? 그 역사의 한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 내용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용하신 그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먼저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이 고통은 사단의 핍박이다. 근데 그 사단의 핍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던 그 애굽의 대표적인 왕, 바로 왕, 그냥 애굽의 왕의 대명사를 그냥 바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투모세 1세라든지 아니면 람세스 2세라든지 이것은 그 바로 왕의 이름이고요. 그냥 그런 모든 애굽의 왕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그 역사를 보면 바로 왕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잖아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음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를 시켜서 그 남자아이거든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강변에 버리게 하는 그런 이 사단의 음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출애굽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헤로드 왕 아닙니까? 그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듣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예루살렘 지경에 있는 모든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2세 미만의 아이들 중에 누가 포함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도 그 2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2세 아이의 생명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사단의 음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단의 하수인으로 헤롯 왕이 사용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음모는 그 출애굽기 시대나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진행되어졌는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이 히틀러로 인해서 그 600만 명이 되는, 여러분 말이 600만이지 서울 인구가 1000만입니다. 그래서 학살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거들랑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너의 계략은, 네가 주는 이 핍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잠시는 내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잠시는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 핍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라고 여러분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그것도 이미 예언되어진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사단을 괴멸시킬 것을, 이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이 머리가 상하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사단을 괴멸시킬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뱀의 후손이 여인들의 후손에 속한 자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입히냐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좀 치명적인 그러한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명적이긴 하지만 부분적인 타격입니다.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음모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 핍박은, 그 음모는 성공할 수 없는 핍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용하실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계속 번영을 누리고 살았다면, 계속 잘 나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시온 땅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서도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굳이 가나안 땅으로 시온 땅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고통이 닥치고 그들에게 어떤 환난이 닥치니까 그곳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시온 땅이 그들에게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너희들이 살 곳은 이곳이 아니야. 너희들이 살 곳은 약속의 땅, 시온 땅이야. 이것이 그들에게 생각난 겁니다.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서도 잘 나가는데,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서도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면, 힘들어지면, 우리에게 고통이 닥치면 참 인생이 이렇게 좀 간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시금 생겨나요. 이 적당한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일제시대를 지내고 6.25 시대를 지내고 그러면서 아마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순수하고 또 가장 부흥의 어떤 부흥의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 어떤 그 성도의 숫자가 많아서 부흥이 아니라 비록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었던 시기가 바로 그 일제의 그 억압을 받던, 그리고 6.25를 지나면서 가난에 찌들었었던 그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왜? 너무 이 땅의 삶이 고달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순전해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열망을 품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세 번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 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실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내 힘으로, 내 지성으로, 내 인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쓰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오만방자한 사람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비록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번영을 누렸다면, 계속해서 번영을 누렸다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고통당하신 분들에게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훨씬 더 과거보다는 더 살기 좋아졌는데, 더 편안해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위기로 내몰지 않아요. 편안하니까, 지금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에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번영이 온다고 해서 그 번영 자체를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숨겨진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축복을 주신, 번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고통이 올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단에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탄아, 내 계교는, 내 핍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외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